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먼저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시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도 슬픔도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드리는 예배에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자복합니다. 저희는 세상에서 죄를 범하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니 하나님도 알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며 완악한 마음으로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가장하며 지냈으나 세상에 나가서는 추한 본성을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처럼 회칠한 무덤으로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주여,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만 두드렸던 세리와 같이 저희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복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여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교독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 주일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 주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움츠리게 했던 추운 겨울도 지나가고 따뜻한 3월 봄이 오는 길목에 사순절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신령과 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한 주일 동안에도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죄를 범하여 살았고 복에 된 자리,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함에도 우리들은 죄의 자리에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불만만 표현하며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를 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지금 세상은 코로나19로 비롯하여 전쟁과 가뭄과 자연재해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죽어가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 탐욕스럽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참혹하며 타락으로 변해감을 또한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평화와 안식과 평안을 주셔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새로운 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뜻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인들의 이익과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화합과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으며 이 나라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계절 3월에 우리 교회에서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움츠렸던 우리들의 신앙의 옷을 벗어버리고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변화하는 시대 속에 깨어있게 하시며 주님과 늘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심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마치는 그 시간까지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듣는 우리가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며 우리들의 믿음이 또한 회복되어지고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한 주간의 삶도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곳에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아시는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헌신과 봉사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른 거룩하사 주님 나라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5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신약성경 5쪽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련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성령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눈으로 우리를 밝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길, 생명의 길, 복의 길을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따라 걷기를 원합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대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또 삶의 무거운 짐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채워져야 될 것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해결되어져야 될 것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열려야 될 것들이 열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우리의 일터 위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히 믿음의 귀로 듣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도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팔복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주일 오전 예배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팔복 네 번째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팔복의 세 번째 복은 바로 온유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온유한 자가 받는 복. 그것을 알려면 어떤 사람이 온유한 자일까 하는 것부터 먼저 정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일까요? 사람들은 흔히 온유함을 부드러운 것이다, 또는 자기 주장을 별로 하지 않는 것이다, 때로는 친절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단어를 우리가 세상에서 알고 배웠고 세상의 통념적인 관념에 따라 생각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서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그저 부드럽고 또 친절하고 또 남의 말에 잘 따라주는 것, 그런 정도의 차원으로 이해해서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일전에 나눴던 제일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것, 이 말의 이 두 가지 이 말의 뿌리인 어근은 같은 것입니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의 뿌리와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의 뿌리는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뜻은 다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나의 죄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한다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내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내 안에 죄가 있음을 내가 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인데 이 죄의 문제를 어찌할 수 없어서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에요. 반면에 온유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받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내 마음이, 내 모습이 온유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 그 받는 복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고, 온유한 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존재가 되게 되는 그 복을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목말라 하는 것, 갈증하는 것, 정말 그거에 대해서 가난한 마음을 갖고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래서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것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한 그 마음, 그 온유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목말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할 때 우리는 애통해야 하지만 그 애통해하는 것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른 면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면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해서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내 죄의 문제가 해결함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 속에 생기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갈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애통해 하지만 절망하지는 않는 거예요. 왜? 살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살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애통해 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슬퍼하기는 하지만 절망하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기에 그 거룩하심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목말라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부드럽거나 남의 말을 잘 듣거나 남에게 친절하게 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온유함은 길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길들어지는 것, 길들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이 아무리 잘 달리고 빠르게 달리고 힘이 좋고 해도 여러분, 사람에게 길들여지지 않으면 그 말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겁니다.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길들여 있어야만 그 말은 빠르게 달릴 수 있고 빠르게 우리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 유용한 말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길들여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에 길들여져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어떤 것에 길들여져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무엇에 길들여져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에게 길들여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길들여져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길들여지지 있지 않는데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목이 곧은 백성이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길들여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신들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길들여져 있는 것,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에 불평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아떨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내가 원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한다면 기꺼이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줄 아는 것, 내 기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게 온유한 것, 하나님에게 길들여져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에게 길들여져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 없이 있었던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데려다가 키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아지고 조카 롯도 재산이 많아집니다. 그러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로 각자의 길을 가야겠다, 그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13장에 나와요.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다툽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야, 그래도 내가 연장자인데, 내가 너 오갈 데 없는데 내가 키웠는데, 내가 먼저 내가 좋은 쪽을 택할 테니까 그 다음에 네가 택해,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가 먼저 택하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창세기 13장 8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창세기 13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 근데 너랑 나랑 싸우고 네 목자랑 내 목자랑 싸우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이겠니?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일이겠니? 하나님이 그걸 통해 영광 받으실 수 있겠니? 나 그거 못하겠다.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괜찮아.
네가 먼저 가고 싶은 쪽을 택해. 그럼 나는 그 반대편으로 갈 테니까 네가 먼저 택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는 내가 기꺼이 손해도 감수할 거야.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에게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걸 먼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온유함의 모습은 요셉에게서도 발견이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애굽에 가서 아주 가진 고생 가운데 겨우겨우 살아남고, 그래서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우리가 잘 알듯이 수년 동안 가뭄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게 있는 애굽으로 다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요셉을 팔았던 형들도 먹을 걸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왔어요. 애굽의 총리인 요셉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양식 달라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됐으면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곡식? 웃기고 있네. 당신들한테 줄 곡식이 어딨어? 나 죽이려고 했고 나 팔아버렸는데 당신들한테 줄 곡식이 어디 있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힘이라면 아마 죽여버렸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울며 그들을 껴안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이곳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드시려고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 생각과 내 뜻과는 달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이 요셉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존재,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전쟁하러 갈 때마다 다윗은 기도하며 물어봅니다. 하나님, 올라가서 내가 치리이까? 하나님, 올라가서 내가 전쟁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저들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물러서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가이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연약한 부분도 있었고 모자란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철저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택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손해가 돼도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걸 쫓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요셉이, 다윗이 약해 빠져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잡아간 강대국 5나라들이 연합한 연합군과 자기 집에서 길리던 318명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에서 이길 정도로 강했던 사람이에요. 요셉도 애굽왕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서도 움츠러들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정도로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약해 빠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기는 방법이 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승리하는 방법이 뭔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 가운데 임하는 방법이 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길들여진 온유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는 통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모세를 온유함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모세가 이 지구상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하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성격이 부드러워서 온유하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밑에서 뭘 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면서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셔서 그걸 갖고 내려왔던 이 모세가 백성들이 그거 하고 있는 걸 봤던 겁니다.
뿔따구가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 십계명 돌판에 집어던져서 부러뜨려 버렸어요. 그 정도로 성격이 불같았던 사람이에요. 성격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연약함도 있고 이런 부족함도 있어요. 성격이 불같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딱 하나 장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자기를 맞추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려고 한 것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자기를 맞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고 구원할 지도자가 되라고 불러 세웠는데 모세가 나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나 말이 둔하고요. 난 할 수도 없고요. 내가 그 복잡한 일 힘드니 나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내 뜻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모세는 애굽 왕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내보내라 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사람, 하나님과 그 뜻을 합하려고 했었던 사람,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고 그런 모세를 성경은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길들여지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길들여진 사람은 오랜 시간 인내할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면 아무리 지금 조바심이 나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내가 더 여기에 머물고 있고 싶어도 하나님의 가라고 하시면 아브라함처럼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그 땅을 향해 발을 내딛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다 꺾어버리고 그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출 준비가 항상 되어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한 사람이 받는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땅을 약속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을 상속받을 권리, 하나님의 땅을 내 기업으로 삼을 권리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땅을 주신다는 게 무엇일까? 우리에게 부동산이 많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9장 12절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랑 비슷합니다. 근데 비슷하긴 한데 달라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 달란트를 남긴 종들에게 갑절로 달란트를 더 주는 축복, 그 상을 줍니다. 근데 오늘 이 문화의 비유의 말씀에 보면 이 문화에서 10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10고을의 권세를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5고을의 권세를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고을이라고 하는 건 마을이죠. 시티, 한 성읍이라고 하는 것이죠. 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10고을의 땅을 다스릴 권세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쓰여졌던 시대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이 내 권세, 내 관리, 내 다스림이 통하는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다스리는 권세를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뭐냐?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하는 온유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땅을 상속받는다, 다스릴 권세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치할 권세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습니까? 이 모든 생물을 네가 다스려라.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의 원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걸 우리가 컨트롤하고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길들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내쫓기면서 그 다스리는 권세도 다 상실하게 된 거예요. 그걸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통치권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권세를 받는 그 기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그 복을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질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왕노릇한다. 왕노릇이 뭐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노릇, 이 통치권 누가 받습니까? 누가 다스림의 권세를 누립니까?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다스림의 권세를 누릴 수 있겠어요? 바로 온유한 자들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다스림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골, 5골, 그 골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통치권, 이런 다스림의 권세를 주는 일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이루어지는 일만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다스림의 권세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던 것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쁨을, 말씀의 능력을 모르던 이들이 말씀의 기쁨과 말씀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내 삶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성령의 진들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무질서가 질서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살아나는 것, 영적인 질서가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 위해, 내가 일하는 일터에,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 위해 바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 온유한 자를 통해 드러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얼마나 필요한 때입니까? 지금 이 시대의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상처받고 무너지고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부부지간의 관계가 여지없이 무너져가고 상처와 아픔으로 허덕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해야 돼요. 지금 이 사회가 얼마나 혼돈과 썩어가는 가운데 있습니까? 온통 갈등과 탐욕과, 그래서
서로 빼앗기고 뺏기고 죽이고 죽고 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질서가 무너져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고 예배가 중심으로 가야 된 그 자리에 사람이 떡하니 거기에 중심으로 자기 주인 노릇하면서 영적인 질서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 시대예요. 이런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조차도 어찌할 줄 모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아니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 하나도 내가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때 아닙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내 감정대로, 세상의 환경대로, 사단이 나를 미혹하는 대로, 흔드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질서로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데 세상의 것들이 온통 지배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일터 속에, 우리의 자녀 속에 그런 모습들이 가슴 아프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곳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울 수 있어요? 누가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세울 수 있습니까? 누가 그 죽어가는 것들을 살릴 수가 있고 생명력 잃어가는 것들 속에 생명력이 풍부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까?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길들여진 온유한 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파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둠 속에서 허덕이고 있었던 그 자녀들이 생명의 빛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질서로 세워지는 것이고 이 사회가 하나님의 질서로 세워질 수 있는 것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에게 길들여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길들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길들여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며 하나님께서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세워가는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펼쳐 보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질서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들어가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이 사회가, 이 지역이 하나님의 견고한 성령의 진들이 세워져서 악한 것들이 일절 틈차지 못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여자 종에 너도 예수 따라다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손길, 그 소리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이 확 꽂혀서 그렇게 주님에게 길들여진 존재가 되었을 때 한 번에 5,000명, 4,000명씩을 회개시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듯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찔려서 주님께 길들여졌을 때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듯이 사랑하신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에게 길들여져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온유한 자다 칭찬하시며 하나님의 다스림의 권세가 내 가운데 임해서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고 내 가정을 다스릴 수 있고 우리의 자녀를 다스릴 수 있고 우리의 일터를 다스릴 수 있고 이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에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길들여진 자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권세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터는 어떻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온 세계는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하나님에게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서 온유한 자가 되어 땅을 기업으로 받는 다스리심의 능력을 축복으로 받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디에 가든지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견고한 진들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지 엎어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은거리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하고 그 도우심이 너무나 소중해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재물 되는 줄로 믿사오니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린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매 순간마다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간절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약한 것 있다면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병든 것 있다면 고쳐지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자녀 위에, 우리의 일터 위에 선하고 복된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 하나 부족함 없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매 순간마다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고 복되게 이루어지는 데에 잘 사용되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힘든 곳에 도움이 되기를 원하고 어두운 곳에 빛이 되기를 원하고 눈물 흘리는 곳에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거두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빨리 사라지고 또 이 강원도 일대에 산불이 지금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산불도 빨리 다 사라질 수 있도록 또 대통령 선거도 잘 치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교회에서는 개인 방역과 또 교회에서 진행하는 방역 지침 주보에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철저히 다 따라 주시길 바라겠고요. 감사한 것은 그동안 참 불편하시기도 하고 힘드시기도 하셨을 텐데 잘 따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매번 예배당문을 다 열고 예배드리고 추우실 텐데도 그렇게 잘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거리 두기도 불편하실 텐데 이렇게 잘 따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남은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잘해서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오늘 오후 예배 오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또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육려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진정한 헌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2022년도 성경 일독학교 첫 번째 40일 신약 통독 훈련이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늘 말씀 가까이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시길 바라겠고 성경 일독학교 두 번째 45일 모세오경 이사야 통독 훈련이 3월 14일부터 4월 27일까지 주일을 포함해서 45일간 진행이 됩니다. 3월 9일 수요일까지 교육행정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고요. 방식은 동일합니다. 신청하신 분들에게 작년처럼 우리가 교재를 나눠드리면 그 교재에 따라서 쭉 말씀을 봉독하시고 또 주신 감동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따라 주시길 바라겠고 또 2022년도 레위기와 함께하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서부터 진행이 됐는데 4월 16일 토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주일을 제외한 모든 날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룩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온전한 관계라고 하는 주제로 레위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사순절을 잘 준비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남성교회 전국연합회 수련회가 3월 10날 목요일 광림수도원 경기도 광주에 있는 광림수도원에서 있습니다. 참가비는 없고요. 참가하실 분이 혹여 있으시면 우리 이용대 장로님에게 문의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제단미화는 정기성 성도님, 천희창 권사님 가정에서 생일 감사로 헌물하셨습니다. 귀한 가정과 또 생일 맞으신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 또 우리 전동표 성도님, 조경자 집사님 가정에서 어머니고 정순매 집사님 장래에 베풀어 주신 교인분들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대접을 합니다. 예배 끝나고 꼭 받아가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마음을 나눠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